6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 여러 번 들어보셨죠. 여러 번 들어보셨고 교회사에 있어서 첫 순교자가 발생하는 그런 뜻있고 또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뜻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없이 많은 뜻을 부여할 수 있고 또 한없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지금 스데반의 삶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의미와 평가들이 나에게 남겨지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멋있는 말로 나를 기억할 수 있기를, 또 좋은 뜻으로 나를 기억할 수 있기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곳에 왔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것을 집중하고 또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가장 아름답고 귀한 평가로 남게 되기를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7장에 와서 순교하죠. 그게 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굉장히 짧고 굉장히 순간에 등장했던 그런 스데반이었지만 그는 짧지만 강렬하고 교회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처음 순교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스데반이 들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혼란스러운 초대교회 공동체 위기 속에서 그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와의 극심한 마찰과 대척점 사이에서 그 존재가 가장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보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대척점에 서 있는 세상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을 늘 극심한 경계함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앞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탄생했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들었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지 알 수 없지만 스데반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나 아름답고 크기 때문에 스데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도행전 6장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도 아니었고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즐거워하고 바른 말씀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또 사도들이 그에게 어떠한 일을 주든지 어떠한 직분을 맡기든지 그 직분에 충성하면서 살아갔던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짧은 한 장의 스데반의 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고 귀한 믿음의 스데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을 통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미랄이 된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죽는 미랄이 되었고 또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미랄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세상 속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 있냐면 우리도 하늘의 미랄이 돼서 이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것이고 썩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로 있으면 나라는 존재 하나는 빛나는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미랄이 되어서 죽고 썩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월삭 새벽 기도에 3일 동안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주인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약속을 하신 뒤에 각자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남겨주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것을 가지고 이윤을 창출해내는 장사를 했다는 것이죠. 하인이 죽지 않고 하인이 썩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분량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을 맡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명을 볼 때마다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될 것을, 충성해야 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스데반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는 늘 성령 충만해서 살았죠. 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시간이 우리가 조금 지나서 이제 스데반의 죽음 후의 모습을 만나겠지만 그의 죽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나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나 교회가 예배하는 일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폭제가 되었고 그 지경을 더 넓혀가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썩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경은 넓어질 것이고 우리가 죽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썩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위에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들 스데반과 같은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이 이제 순교의 직전까지 왔습니다. 순교의 직전까지. 근데 그때에도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죠. 죽음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와서 그 앞에 섰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왔어요. 잡아가서 협박을 하고 놓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잡아가서 감옥에 가두었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때까지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는 있었지만 죽음의 그림자가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스데반은 죽음이 바로 그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참 오래도록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정말 내 인생에 예수를 전하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과 생각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설명하기 힘든 꿈을 한번 꿨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붙잡혀갔어요. 붙잡혀가서 바로 신문을 받고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에게 사형이 언도됐습니다. 그리고 뭐 감옥에 투옥돼서 뭐 2차, 3차 신문을 받을 것도 없이 바로 그 순간 저를 끌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얀 천을 제 머리에 씌우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왜 사형을 진행하는 그 집행의 장면이 저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씌우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묻습니다.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고민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근데 그러는 찰나에 철컹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제가 잠을 딱 깨게 됐습니다. 그 철커덩 소리를 꿈에서 들으면서 이게 정말 끝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내가 더 무엇을 할 수도 없고 여기서는 내가 더 무엇인가를 해낼 수도 없는 정말 내 한계의 끝에 내가 서 있는 거구나. 그 철컹 소리를 들으면서 그 짧은 찰나에 꿈이긴 하지만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힘든 그 형언할 수 없는 심정을 느꼈던 순간이 요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아마 스데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설교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으면서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들이 쭉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삶에 애착을 가질 수도 있고 내 삶이 귀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말을 통해서 이 순간을 한번 벗어나 볼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스데반이 가졌을 수도 있지만 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스데반을 만나주셨죠. 영광스러운 광채로 나타나셔서 그의 결심과 그의 마음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예수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그리고 이 확신이 어떤 스데반 하나의 착각이거나 스데반만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거나 이상이거나 의지가 아니라 참된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것이죠. 명백한 진실이라는 사실을 스데반이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만의 이상과 그들만의 환상과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지위와 그들의 우월감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과 싸우고 있었고, 마침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 이제 그 죽음의 노래를 이 유대인들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접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스데반이 순교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순교를 영광의 보좌에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의 모습을, 또 그의 영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 기록이 바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힘든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스데반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향해서 품었던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저를 향해서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서 2000년 전 스데반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역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끝까지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죄가 유대인들의 발목을 잡지 않기를, 영적인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 그들을 내몰지 않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앙과 믿음과 그들의 우위와 우월함을 무너뜨리는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겁니다.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어떤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의 말에 동요했다거나 찬성했다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키는 그러한 기폭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것을 들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가득하게 되었을까요? 분노가 가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스데반을 향해 분노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찬 그 사람들 속에 스데반이 하나님을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스데반을 보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깨달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한 스데반의 순교 직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과 교통하기를 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이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합니까? 전부가 현세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스데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모습을 캐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종일관 분노하는 모습으로 가득해 있었죠. 스데반이 하나님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도 분노했고 또 유대인들의 죄를 유대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그 당부도 유대인들은 다 듣고 알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분노했다는 겁니다. 악의 노예가 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스데반을 끌고 성 밖으로 나갔고 겉옷을 벗어서 돌을 던질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오늘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하자면 증인들이 겉옷을 벗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위에 겉옷이 있으면 돌을 던질 때 방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돌을 던지기 위해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이 이제 처형당해야 될 사람 목을 잡아서 이렇게 굽히게 한 다음에 처음 돌을 던지고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옷을 벗은 모든 처형자들이 다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그런 준비 자세를 지금 이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울분에 가득했기 때문에 분노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것만이 전부였고 그것만이 하나의 목적이 된 아주 비인격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비인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날마다 악에 받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분노일 수도 있고 세상을 향한 분노일 수도 있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성냄일 수도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마음의 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들 가운데 서야 하는 힘든 상황도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들의 지탄을 받아야 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에 걸쳐 아주 짧은 그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삶이었고 굉장히 강렬한
삶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많았으며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의 시대가 스승이 없는 시대이고 지금의 시대가 기준을 잡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양성에 노출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고 우리가 세상에 비춰질 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임팩트 있는 모습으로 강렬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그 짧은 등장과 퇴장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을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고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찬송했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180장 다시 한번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불어라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말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말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향기를 날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다시 들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 향기를 날리면서 예수의 복음을 날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는 하나님의 그 신계획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그러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버티고 견디게 하신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놓고 기도할 텐데요. 장로님이 기도의 제목을 계속 스크린으로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믿음과 인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또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사람의 평안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위해,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 그렇게 살고자 발버둥치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도 오직 복음만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는 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인생들이, 부족한 이 삶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연약하여도 나를 강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진 세상의 풍파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남몰래 눈물 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숨지겨 울고 있는 그 나의 환경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는 부를 이름이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이름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와 교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다짐 속에서, 하나님 이 결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향해 날선 비판을 가하고 있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교통을 함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큰 걸음을 뗄 수 있는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세상,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 하나님 아버지 그 분노를 어떻게 쏟아낼 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련이 되어서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미련이 되어서 썩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달란트를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장사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 주는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달란트를 바라보며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삶이 되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 속에 전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나님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마련해 놓은 의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이른 아침에 말라버리는 이슬과 같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충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심을 우리가 또한 확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내 고민과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과 한탄과 두려움과 공포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행복과 하나님 앞에 기를 수 있는